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사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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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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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보여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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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god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열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정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크신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성령 인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받은 구원을 늘 감사하고 구원의 목적과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고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건과 거룩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성령 인도 받으며 아버지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늘 채워 주시옵소서. 병고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영혼을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육신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인도를 받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 집사님들, 2세, 3세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알렉스 김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포 예배를 담당합니다.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세상이 혼란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가 회개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브라질에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핍박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셔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Deuteronomio 26, 1 a 11.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욕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여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잼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은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나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게 하신 구원의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안식의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셔서 이 시간 우리는 참된 안식, 주님만이 주시는 이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얻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안식과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거룩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 때 모든 필요한 것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신명기 26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명기 26장. 우리 추수감사 절기 때마다 한 2년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그 정신, 그 의미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11절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스스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얻은 그 추수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라. 그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음이 아주 벅찼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그 첫 열매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추수 때마다 매년 추수 때마다 내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수고해서 얻은 이 모든 추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첫 열매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럼 그걸로 감사가 끝납니까?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우리 이웃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가? 그냥 추수감사절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하고 똑같이 감사로 사는 모습이에요. 감사로 사는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지금 왔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거기 들어가면 막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아주 그런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70%가 산악입니다. 30%가 평지예요. 예, 30%만 농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제일 좋은 거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예. 광야가 평지가 되고 사막이 숲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모세는 지금 신명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 모압 땅, 거기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율법을 정리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두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모세가 가르쳤는데 다시 반복해서 또 가르치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라, 신명기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간 모세가 어디서 가르치는지 그 장소가 좀 그런 장소예요. 어디서 가르치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죠? 예,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랬습니까? 아,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랬습니까?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등치가 크고 힘이 있는 장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곤충을 비교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예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뚜기 신앙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메뚜기 신앙 가졌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메뚜기래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자기네들은 메뚜기래요. 자기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주신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런 쓰라린 추억을 가지고, 이런 좋지 않는 추억, 이거 참 쓰라린 이런 슬픈 추억을 가진 그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1세들은 지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한, 우리는 애굽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이에요. 실패한 곳. 기억도 하기 싫은 곳인데 그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도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는가? 너희들 38년의 실패를 기억하라. 그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너희들 조상, 광야에서 죽은 조상처럼 그렇게 불순종으로 형벌을 받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따르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유혹과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순종해라. 너희들은 나를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그 이유, 그 목적을 너희는 좀 알고 들어가라. 내가 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느냐?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앙교회 다니게 하셨지?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고 이런 점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넘어져요. 자꾸 우리는 육신이에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보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좀 깨닫게 하도록. 자기 주위에 보면은 1세대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1세대들은 없어. 40년 동안 하나 둘 다 죽어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거 주위를 보니까 진짜 우리 친척들 우리 다 돌아가셨네. 없네. 생생한 현장이잖아요. 생생한 현장.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독선이 되겠습니까? 각성이 되죠. 겁이 나죠. 안 나겠습니까? 야,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마음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 마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는 2세들이 1세보다 더 나은가? 야, 지금 여기 2세들이 남았는데 이들이 2세들보다 더 나은가?
그죠? 40년 동안 이 2세들이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여러분, 40년 동안 이 2세들도요, 불순종 많이 했어요. 2세들도요, 광야에서 1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잘해야 되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런데 이 불평한 사람들이 2세들이에요. 2세들. 왜냐하면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누가 불평을 하냐 하면 2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2세들이. 민수기 20장 1절 4절 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 4절. 누메로 빈치 un quattro. 누메로 빈치 un quattro.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었더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 우리 1세들이 죽을 때 우리도 다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1세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러고 있어요. 모세에게 막 대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그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보면은 1세들이 물이 없다고 똑같이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죠. 그죠? 한 30 몇 년 전인데 1세대들이 똑같이 불평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2세들이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세들처럼. 여러분, 불평은요, 무서운 전염병처럼 퍼져요. 불평은. 막 퍼집니다. 큰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이 불평하면 금방 퍼집니다.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악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뭐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불평하면요, 그게 확 퍼져버려요. 여러분, 부모가 불평하면 자녀가 불평해요. 부모 불평하는 거 보고 자녀 따라갑니다. 뭘 배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2세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1세들의 잘못을 보고 자기들이 깨닫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1세들이 잘못한 거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자기들도 불평해.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답답하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죠? 그러나 모세는 소망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가르쳐야 돼. 자꾸 가르치고 자꾸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고 이런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인데 모세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신명기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명기 내용을 보면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구원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26장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거기도 출애굽 구원이 또 나오잖아요. 5절부터 보시면 5절, 6절, 7절, 8절, 9절 거기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 구원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엄청난 이 구원, 이 구원의 능력, 출애굽의 구원을 모세는 여러 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은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신자가 되고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그죠? 요새는 신명기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출애굽의 큰 구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치면 내 백성이 듣고 깨달을 거다. 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거다. 그러면 감사할 거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명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3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26장은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 26장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가르치는데, 그죠? 2세대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를 가르치는데 26장에서는 추수한 후에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2절에 보시면 나오죠?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 구원을 5절부터 9절까지 이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참 말씀을 합니다. 9절 보시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아직 줬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아직 이들이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9절에 주셨나이다. 이미 주신 거를 기정사실로 믿어요. 야, 아직도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아직도 남은 과정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천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 안 갔는데? 영원한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 구원이 진짜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출애굽 구원을 또 가르칩니다. 너희들 출애굽 구원을 감사하라. 그 받은 구원을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이 추수한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요, 모든 추수한 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 모든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모든 추수한 것을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백성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가지고
보너스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너스 복. 왜냐?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복을 주셔요. 아니, 하나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건데 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또 복을 주셔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늘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이 첫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Primeiro Coríntios 15, 20.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을 예수님이 대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면 아,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Primeiro Coríntios 15, 23, 24.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거기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순서가 있죠? 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제사장에게 이 첫 열매를 바쳐요. 그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제사장에게 바치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나가서 첫 열매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내가 추수한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주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적당한 비도 주시고 저에게 건강도 주셔서 제가 추수를 얻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받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모든 곡식을 받아서 복을 주고 다시 이 곡식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명을 지켜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자, 너희들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니까 너희들 그 열매를 먹어서 건강하고 나를 잘 섬기고 순종해라.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하라. 여러분 그 밑에 12절부터 보세요. 12절. 12절에 보면 제3년 그 11조 얘기가 나오죠? 12절을 보면 11조. 이거는 3년마다 내는 11조입니다. 3년마다 내는 11조. 이스라엘 교회는 10의 2조를 냈어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그리고 3년마다 또 11조를 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11조를 3번, 2번은 매년 내고 하나는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한 번 내는 11조는 무슨 11조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는 11조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제3년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생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추수를 주셨어요. 추수가 잘 돼서 추수가 넘칩니다. 추수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바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주위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께 받은 추수를 감사한다면 어려운 자기 백성과 함께 이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에 감사한다면 어려운 자기 백성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 감사를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Primero John 3:18.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양을 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다고요. 40년 동안. 그죠? 신명기 8장 3절 다시 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데우토로노미오 오이토 트레이스 데우토로노미오 오이토 트레이스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그 4절에 보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지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
황량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기서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고 그걸 배웁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누구 사랑이에요? 두 번째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세 번째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는 세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나 사랑.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죠? 교회가. 내가 사랑이 우선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배워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시는구나.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떡하냐? 이 은혜를 나누자. 이 은혜를 서로 나누자. 하나님 교회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바르게 세우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평한 나라, 의로운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평한 의로운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너만 잘되고 너만 욕심부리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 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농사할 때 실패한 사람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하다가 빚을 져서 땅을 뺏기고, 종살이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도 뺏기고, 땅이 뺏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종으로 들어가요, 종으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그럼 종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이게 점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 강한 사람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7년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년이 되면 너희들 종을 풀어주라. 너희들 종을 다 풀어주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7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줘라. 빚을 다.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다 골고루 잘 살고 골고루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공평한 의로운 나라. 그런데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마다 너희들 이거 지켜라. 그리고 50년 되면 희년이 있죠. 희년 때는 땅도 돌려주라 그랬어요. 땅도 다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5절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5절. 데우토로노미오 15:5 15장 1절에서 5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 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라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거기서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도와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자기 거 팔아서 도와주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교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수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 교회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욕심부리고 정욕 가지고 있는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셔서 항상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찌 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